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정체성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잠깐 지나가는 세월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장막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지으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 정욕대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생활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탐심을 피하라.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것이 뭐냐?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내는 거, 욕심내는 거, 이걸 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3대 악법이 있습니다. 이 악법이 뭐냐 하면 마약,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음주를 갖다 미국에서는 3대 악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도박의 도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라스베가스에 와서 도박을 하다가 이제 패가망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호텔이 가서 일을 해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텔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도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 도박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성도들 중에서도 그냥 도박을 하는 것은 하나의 취미 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돈에 대한 탐심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몇 센트만 냈고 몇만 분들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라스베가스를 처음 왔을 때 도박을 통해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고, 심지어 도박이 중독된 사람들은요, 자기 어린 아이 우유를 사오라고 우유값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고 앉아있어요. 애기가 죽든지 말든지. 애기는 쫄딱 굶어가지고 아버지가 우유 사오기 오더라까지 굶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깐난 아이가. 기다리다 앉아갖고 이웃집 아줌마가 갖다 양 우유를 먹였대야. 이 정도로 여러분 도박에 한번 중독돼 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돈에 대한 탐심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돈을 갖다 경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욕심을 낸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적게 일하고 더 큰 것을 원한다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히 우리의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걸 갖고 일하기도 싫고 가서 앉아서 시원한 데 앉아서 그냥 땡기다가 하나 걸리면 그걸로 일확천금을 얻어서 부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속기 부하려고 가서 땡기다가 보니까 해가 망신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한들 그 생명이 그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 몇 년 후에 다 조사를 해보면 다 가정이 이혼해버리고 파탄 나가지고 차라리 안 된 게 다 나섰다는 사람들도 많이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재산을 많이 쌓아놓은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는 제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사셨어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어떻게 물리쳐야 한다고요? 자족하면서 지금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주신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더 넘어버리면 그게 이제 탐심이 돼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삶에 어떻게 하느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이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또한 어떻게 하느냐? 갈 때도 아무것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이제 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갈 때 보면 많은 사람이 아까워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요. 나는 가기 싫다. 그런다고 뭐 안 가는 겁니까? 차라리 없으면 속 편하게 빨리 가지. 그렇죠? 이 세상에 뭐 미래는 있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 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잘 됐다. 이사 갈 때 보면 그래요. 이사 갈 때 보면 여러분 아까워갖고 다 싸들고 와야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렇죠? 집만 많아지지. 괜히 싸들고 왔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자족하면서 살면 이 탐심을, 이 라스베가스 도박의 도시에서도 유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갈 게 뭐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따라가야 할 게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지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네.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안 계신 거예요. 확실히 계셔야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받은 거예요. 뭐 이 얘기 할 것도 없어. 그죠? 내가 애기를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모르겠다. 안 가진 거예요. 애기를 가지면 확실히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똥ben가 애기 가진 것인가 다 차이가 난다니까. 시큼 밥 많이 먹고 애기 가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똥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린다 안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계셔요. 그럼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사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 해서 보혜사예요. 그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뭐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이 땅에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겨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고 여러분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져버리면 여러분 생명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선한 싸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귀범을 말씀하시죠. 너 그렇게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것을 보는도다. 보십시오.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카지노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막 땡겨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카지노 가서 앉아있는데 뭔가 마음에 꺼리끼는 거야. 모자 쓰고 가서도 꺼리끼는 거예요. 꽁새끼 같이 나만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줄 알고 모자 쓰고 한쪽 가서 앉아서 하는데 다 보여. 그래갖고 우리 라스베가스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딜러들이 성도들의 딜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모자 쓰고 가서 한쪽 가서 한대야. 그런 목사님도 있어. 자기는 몰라. 안 들킨 것 같아. 머리만 쳐박아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계신 분들은 그 마음에 양심이 찔리게 돼 있어요. 두 마음에 쌓여.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와 내 정욕과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누구를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카지노 가는 거 이긴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변하면 이거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 육체의 정욕에서 떠날 수 이길 수 있어요. 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예, 그래서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 또 오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가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믿음이 약한 가정의 식구들 특히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분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가정 부부가 사랑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느냐. 여러분 잘 그것도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부부가 막 신경질 내주고 짜증내고 막 덤벼드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와이프가 막 짜증내면서 막 시비를 걸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 저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닌가. 또 소리내서 하면 이제 쌈나니까 소리내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저 요새 기도도 않고 성경도 안 읽더만 하나님 저 우리 와이프 또 자꾸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물어봤고 속으로 하나님 우리 와이프를 흔들고 있는 악한 영이 있으면 예수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대놓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 하면 네가 떠나라 임마 갖고 쫓아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요 이 영적인 거 민감해야 돼. 영적인 게 그렇죠? 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여기에 서기 위함이니라. 이게 전신갑주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허리는 뭐냐? 힘을 상징해요. 힘을. 그렇죠. 남자가 허리가 힘이 세야죠. 할렐루야. 여자분들도 힘이 세야죠. 뭐 꼬부라지잖아요. 허리가 힘이 없으면.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싣고 그다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고 마음에서 모든 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신을 신고. 그렇죠. 이 여러분 군인들은 이 군화를 잘 신어야 돼. 그래야 막 가시밭길이고 돌밭이고 막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는 특히 뱀이 우글거리는 뱀밭이라 그래요. 제가 라스베가스에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라스베가스 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가서 거기에 맞는 사역을 준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죠. 오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게 뭐냐. 이 라스베가스는 뱀이 우그르 그래. 뱀이. 그래가지고 꽃뱀부터 시작해서 흑사, 백사, 양 갈색뱀이 한 발자국 뛰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뱀이 우그르 그래. 특히 독사들 한번 물면 아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7.4 흑사, 백사 7.4라는 독사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꿈속에도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꿈을 깨가지고 내가 찾아봤어요. 7.4가 대체 뭔가. 아이고 한번 물리면 7발도 못 가서 죽는다고 해서 7.4더만.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이 라스베가스라는 것이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가 있죠. 방패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큰 걸 가져야지 또 자기 이만한 것만 갖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크게 했어야 우리의 전신을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또 튼튼한 믿음의 방패를.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니까짓 게 집사냐? 니까짓 게 목사냐? 이러면서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래 나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하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해갖고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어떤 날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를 또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제 구원의 투구까지는 다 방어적인 무기들이에요. 그러나 방어만 하다가 보면 여러분 권투에서 잽도 계속 맞다 보면 개우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이 곧 방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내가 대해서 공격을 해야 돼. 공격을 하려면 공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공격했을 때 뭘로 물리쳤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단과의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유혹이 와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세 가지의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려면 여러분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합니까? 로마서 우리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들음에서 나며. 어떤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 믿음이 쭉쭉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다녀도 믿음이 완전히 아주 그냥 바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영생이란 게 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취하라 그 뜻은 뭐냐? 붙잡아라 그랬어요. 붙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생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왜 다니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죄사함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다가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바울과 같이 선교를 했던 그 데마 있잖아요. 데마 처음에는 얼마나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또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은혜도 받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둘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지옥 가버리고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한번 붙잡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견뎌야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오거든요. 성도라고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당하나 그랬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도 또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여러분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만이 여러분 앞에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이제 영생을 비행기 티켓 땄으니까 나는 교회도 안 가도 된다.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2단이에요. 2단. 2단 알죠? 한 번 구원받았던 게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그 구원을 누가 보장해 주냐 이거요. 그 믿음을 누가 보장해 주냐.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이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이 너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 들고 와.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그래갖고 다 헌금 받고는 너 이제 오늘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섞여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돼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4가지를 해야 할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탐심을 피하라.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라.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기도하겠습니다.